지금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중이죠. 지도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지금 에베소까지 왔었죠. 에베소에서 3년을 사역하고 2차 전도 여행을 했던 이 그리스 지역, 왼쪽 지역을 다시 왔습니다. 와서 이제 다시 거꾸로 돌아서 가이사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밑에 밀레도라고 돼 있죠. 밀레도에 지금 와 있어요.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에베소를 지나쳤다 그랬어요. 에베소를 지나쳤지만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에 보내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오게 했어요. 불렀어요. 이 땅에서의 마지막 만남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이 중요한 에베소 교회를 섬길 것인가,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바울이 유언과도 같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오늘 그 본문입니다. 본문에 보면 교회 지도자들을 장로라고도 표현했고 감독자라고도 불렀어요. 또 양을 치는 목자의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직분자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집사님들, 또 장로님들, 목자님들, 팀장님들, 교사님들, 이분들 다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직분을 감당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어떻게 얘기했는가? 28절을 한번 더 볼까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먼저 우리는 직분의 기원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했어요. 교회 직분자를 누가 세웠다고 얘기했나요? 그렇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다. 여러분을 직분자로 삼았다라고 했어요. 누가?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직분자로 임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이지 않을 때가 또 있잖아요. 어떻게 저런 분이 집사야? 어떻게 저런 분이 직분자야? 어떻게 저런 분이 목사야? 뭐 이런 마음이 든다고요.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어? 저런 분 때문에 교회 나가기 싫어. 그렇죠. 기독교와 어떤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또 내가 맡은 직분은 이거는 교회가 준 거지. 목사님이 준 거지. 우리 목자님이 추천을 해서 내가 받은 거다. 이거 하나님이 임명했다. 그런 생각이 안 들 때가 있다.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저도 신학생 때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내가 선택해서 이 목회의 길을 가기로 한 거지.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고? 여기에 대해서 이 자신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방황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 다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다라고 오늘 바울이 에베소 지도자들에게 얘기했어요. 누가 감독자로 삼았다? 성령이, 성령 하나님이. 그러니까 많이 부족해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느껴지지 않아도 나를 교회에 직분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룩한 직임이다. 목사만 성직이 아닙니다. 우리 집사님들도,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목사, 교사 다 성직이에요. 왜? 하나님이 불러서 임명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이걸 정말로 믿어요. 이거 정말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교회의 직분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하게 여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명해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기셨다, 주셨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또한 직분을 맡은 자를 우리가 존중할 수 있어요. 존경하게 됩니다. 내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도 그건 내 생각이지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다. 그래서 다윗과 같은 경우는 사울 왕이 정말 왕 같지 않은 일을 계속 벌였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존중해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끝까지. 이게 바로 직분자를 존중하는 태도, 하나님이 맡기셨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직분의 기원은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교회의 기원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했어요. 교회의 기원. 바울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정의해 줬습니다. 여기에 보면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라고 얘기했어요. 교회를 먼저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교회. 이단 가운데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명칭을 쓴 곳이 있어서 이 어감이 우리가 참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성경적인 것입니다. 성경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렀어요. 이게 잘 새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사람 몇 명이 뭐 장소 얻어서 시작하면 교회다. 교회를 나도 만들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만든 조직이나 어떤 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친히 불러 모은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의 모임,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운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성령님이세요. 그런데 교회를 무엇으로 만드셨는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피라는 건 생명이라고요. 피는 가장 고귀하기 때문에 이건 값을 어떻게 매길 수가 없어요. 값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기의 피를 주고 교회를 세웠다. 이 말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다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거 엄청난 일이잖아요. 우리는 비싸게 주고 산 것일수록 가치 있게 여겨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비싸게 주고 산 것을 가치 있게 여깁니다. 제가 금년 겨울에 외투에 자크를 수선을 했어요. 다른 데는 멀쩡한데 이 자크가 망가져가지고 이 올리면 이 벌어져요. 그래서 옷이 아주 입을 때 불편하단 말이에요. 세탁소를 몇 군데 갔었어요. 근데 이 수선이 불가하대. 이거 다 자크를 다 뜯어서 다 해야 되는데 그냥 입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명품 수선이 있다고 그래서 명장, 수선 명장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거기를 찾아가면 해결될 수 있겠다 해서 거기를 찾아가기도 했어요. 근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막 해보더니 이거 안 된대요. 그냥 입으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고쳐야겠다고 해서 수선 키트를 또 알아봐서 이렇게 했는데 이거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벌써 한 3년 전 일이에요. 그래도 마음속에 이거 어떻게든지 내가 고쳐야겠다. 고쳐 입어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문득 금년 겨울에 이 옷을 만든 회사에 연락을 하면 뭔가 이 AS 그런 제도가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찾아보니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내에게 이 매장을 가서 맡기라 그랬는데 한 2군데를 막 어렵게 가가지고 겨우 맡겼는데 한번 해보겠다 그랬대요. 근데 나중에 고칠 수 있다는 연락이 와가지고 고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찾아왔어요.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아마 이 한 10,000원짜리 옷이었다면 제가 수선하지 않았겠죠. 고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보다 조금 더 비쌌어요. 근데 값도 값이지만 제가 좋아했던 우리 매형이 저에게 선물로 준 아주 의미 있는 옷이거든요. 그래서 낡았지만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건 내가 고쳐 입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귀하게 여기는 옷이라고요. 귀하게 여기니까 함부로 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내어주고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한시도 하나님은 눈을 떼실 수가 없어요. 교회가 아프면 하나님이 아파하십니다. 교회가 근심하면 하나님은 더 근심하세요. 하나님의 교회는 자신의 전부예요. 하나님은 교회가 작다고 해서 가치 없게 여기고 교회가 작다고 해서 그거를 가치가 작은 것으로 여기거나 비중을 작게 여기지 않으신다고요. 우리 부모가 자녀가 어리다고 자녀가 약하다고 해서
가치 없게 여기나요? 부족하다고 여기나요? 아니라고요. 오히려 약할수록 더 부모의 마음은 거기에 가잖아요. 마음이 쓴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래요. 근데 저는 참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너무 소홀하게, 경홀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파요. 참 좀 화가 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바쳐서 세운 교회인데 이거를 무슨 조직으로 알고 무슨 학원 다니는 것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내가 선심을 써서 다녀주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원하는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돌아서는 것도 우리가 보잖아요. 글쎄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것을 알면 이렇게 못합니다. 그것을 믿으면 이렇게 못해요. 이것을 정말 믿으면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교회 앞에 겸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충성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교회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요. 교회의 기원,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다.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이 교회에 하나님이 직분자를 주셨어요. 직분자를 세우셨다고요. 그럼 이 직분자의 역할이 무엇인가?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직분자의 역할은 지키는 사람입니다. 읽어봅시다. 지키는 사람입니다. 28장 상반절에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그랬어요. 삼가라는 단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는 아닌데 이거는 군대에서 경계 근무할 때 쓰는 그 용어예요. 군대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파수꾼, 경계병에게 사용하는 용어예요. 그들의 첫 번째 임무가 무엇인가요? 첫 번째 임무. 그들은 깨어 있어야 돼요. 어쨌거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깨어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깨어서 높은 곳에 서서 동서남북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주위에서 살피는 것이 그들의 임무입니다. 뭘 살펴요? 침입하는 사람들이 있는지를 보는 거죠. 또 우리 아군의 자산과 아군의 병력이 지금 안전한가를 끊임없이 24시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 파수꾼이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잠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보나마나 그 군대는 다 죽는 거예요.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교회 직분자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오늘 성경이 얘기했습니다. 교회 직분자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서 뭘 해요?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하나님이 그 맡기신 양떼를 돌보는 것입니다. 지키는 역할이에요. 왜 이렇게 해야 되나요? 29절을 읽어봅시다. 그 이유가 나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일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내가 떠나면 에베소 교회에 사나운 이리 때가 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양떼들을, 성도들을 다 약탈해 갈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거 그럴지도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대비해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난다. 반드시 일어난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나운 이리 때가 누구예요? 교회 밖에서 들어오는 거짓 교사들, 사단의 사주를 받은 사람이죠. 거짓 교사들, 이단들 같은 세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목적이 뭔가요? 한 가지예요. 늑대가 양을 잡아먹듯이 성도들을 미혹해서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에베소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런 자들이 우리 현대 교회 안에 있나요? 현대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나요? 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이단들이 계속 들락날락 거리잖아요. 책도 놓고 가고, 주중에는 또 편지도 계속해서 보내요. 근데 왜 내가 보지도 않는 편지를 하지 마라고 그래도 왜 자꾸 보내는가? 근데 이거 계속 보내면, 야, 얘들이 무슨 얘기를 하나, 뭔가 있는 거 아닌가 하고서 열어보겠더라고요. 관심을 갖겠더라고요. 와, 이거 이런 전략이구나.
그러니까 무너뜨릴 기회를 계속해서 엿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분자들은 뭐 해야 돼요? 깨어서 그들을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잠들면 안 되는 거예요. 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얘기를 바울이 이어서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대적자들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30절 읽어봅시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뭐 교회 바깥에서 그런 거짓된 교사들, 이단들이 들어온 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직분자들 가운데 그들이 악한 자처럼 되어서 성도를 실족시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일들을 일으킬 것이다. 그런 자들이 반드시 일어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들은 외형적으로는 직분자예요. 교회의 직분자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뭐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자라 그랬어요. 사람들을 하나님을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게 만든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그러진 말을 한대. 어그러진 말,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그런 말씀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틀린 말씀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이 직분을 주신 것은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분을 주신 것은 양떼를 잘 지키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양떼를 잡아먹고 교회를 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 직분자들에게 지금 여기에 있는 너희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처럼 외부에서 들어온 자가 아니라 내부에서 일어난 대적자들이 교회 공동체를 더 충격을 가합니다. 더 타격을 입어요. 그렇죠. 아주 영적인 동력, 이 영적인 사기를 확 떨어뜨리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일을 겪으셨어요. 제자 가운데 가장 총명하고 가장 도회적이고 모든 사람이 신뢰해서 이 돈주머니를 맡긴 회계를 맡은 가룟 유다가 내부에서 일어난 자가 예수님을 배신하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지금 시대는 사라졌나요? 지금 시대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분별할 수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7장 15절 16절 읽어봅시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로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 내부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이거는 겉모습으로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뭘 보면 안다 그랬어요? 열매를 봐야 한다. 열매를. 삶을 보면 안다. 삶이 결국은 드러낸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맡긴 영혼을 위해 희생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위해 희생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니면 희생의 순간이 왔을 때에 희생을 회피하는가, 이걸 보면 알 수 있다는, 이게 열매예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와 그렇지 않은 목자를 구별하는 방법을 얘기해 주셨죠. 요한복음 10장 12절을 읽어봅시다.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냐.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구님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라. 평상시에는 다 진짜 목자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힘든 일이 생길 때 진짜와 그렇지 않은 자가 드러난다 그랬어요. 사자가 혹은 이리떼가 이 목장에 습격을 해왔습니다. 가짜 목자는 어떻게 한대요? 양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랬어요. 양이 죽거나 양이 잡혀가거나 양이 다치거나 이거는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관심은 뭐예요? 내가 사는 것. 이게 1번이에요. 그러니까 이리떼가 습격하면 도망가는 거예요. 양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양을 이용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드러내 주는 거죠. 근데 진짜 목자는 어때요? 그런 공격을 받았을 때 양을 지키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던진다는 거예요. 사자와 맞붙고 이리떼, 늑대 떼와
맞붙어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목자의 몸에는 상처가 있어요. 흉터가 가득합니다. 사자에 물린 자국이 있고 늑대에 핥힌 자국이 있고 아마 손가락 5개가 온전히 붙어 있는 목자는 거의 없을 거예요. 반면에 거짓 목자는 어때요? 피부가 매끈하죠. 피부가 매끈해요. 한 번도 희생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나를 희생해서 이 양떼를 지켜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이 양을 지키는 것 이 당시에 고된 일입니다. 양은 방어 능력이 없잖아요. 자기 방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목자가 늘 깨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처럼 집안에서 가장 인정받지 못하는, 집안에서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그 자녀를 목장으로 보냈습니다. 야곱이 그 외삼촌 야반의 집안에서 이 목자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그 외삼촌에게 내가 어떻게 20년 동안 이 목자의 당신의 양을 쳤는지를 하소연을 해요. 창세기 31장 40절을 읽어봅시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었나이다. 무려 이거를 20년 동안 2다리 뻗고 편안하게 잠을 자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목자의 일을 하려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낮에는 더운 곳에서, 밤에는 추운 곳에서 깨어서 지냈다는 거예요. 이게 자동적으로 깨집니까? 얼마나 잠 안 자려고 노력을 했겠어요. 그렇죠. 진짜 목자는 이렇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은 이렇게 힘든 일입니다. 이건 그렇기 때문에 참 목자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참 목자만이 이런 희생을 할 수 있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 힘들기 때문에 다 피하게 된다고요. 이 열매가 있느냐, 이 삶이 있느냐를 보면 정말로 참된 목자인가, 직분자인가를 알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베소 교회는 어떻습니까? 에베소 교회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이 3년 동안 어마어마한 일들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직분자들은 우리는 계속 이렇게 좋을 거야. 계속 이렇게 잘 될 거야.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안심하고 있고 자부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 이제 곧 외부에서부터 또 내부에서 거대한 폭풍이 몰아친다 라고 지금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 저절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냥 되지 않아요. 교회를 주저앉히려고 하는 세력이 안에도 있고 바깥에도 있고 사방에 주시하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는 바람잘 날이 없는 거예요. 시련이 없고 문제가 없는 때가 없는 것입니다. 아이고 우리 교회가 문제가 많아서 그래. 아닙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교회는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거 인정하시나요? 네, 저는 이런 가운데도 우리 성도님들이 참 깨어서 견디고 이 직분의 일, 목장의 일, 목자의 일 너무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겨내고 계신 것, 이거 하나님이 칭찬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은 칭찬받아 마땅한 분들이십니다. 아멘. 옆에 분들에 얘기하세요. 칭찬받아 마땅한 분들입니다. 네, 제가 우리 성도님 생각하면 정말 이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다가 다 염소뿔에 받친 다 이 흔적이 있어요. 다 상처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맡긴 양인 줄 알고 열심히 사랑으로 돌보고 먹이고 막 다 쏟아서 24시간 지켰는데 어느 날 들이받쳤다고요. 그때서야 이게 양이 아니었구나. 이 양 가운데 이 탈을 쓰고 들어온 염소였구나. 이 받치고서 아프고 나니까 깨달았다고요. 이렇게 이런 아픔이 있으면 대부분 이 목자들은 이제 목장 일 못하겠다. 이 양 이제 보기만 해도 이 두렵고 트라우마가 생겨요. 저 안에 어디 염소가 있을지 막 두렵다고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양을 지키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 하나님이 맡기신 영혼을 이 감당하는 일을 끝까지 해나가시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참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수밖에 없겠다. 이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지. 제가 그런 자부심을 갖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떠나면서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 말을 한 이유가 뭡니까? 좋은 말 할 수 있는데 너희들 어려움 생길 거야. 이 말을 한 이유가 뭐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니까 올 게 왔구나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너희는 그런 일에 가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 있는 자들에게 너희 중에 그런 자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말을 한 이유는 뭐예요? 너희가 굳이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사람과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교회를 세우는 일에 너희가 쓰임 받아야지, 직분자가 쓰임을 받아야지, 그거를 실족시키는 일에 너희가 쓰임 받아서야 되겠느냐. 굳이 네가 그런 일을 해서는 되겠느냐. 하지 말라고 지금 미리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교회를 세우고 우리 영혼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자칫하면 제가 그거를 실족시키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니까요.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제가 그런 경우도 봤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사람, 여러분이 하나님이 맡긴 영혼을 소홀히 하게 만드는 사람, 자꾸 돌보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롭게 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나 세력이 있으면 여러분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공동체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영혼을 사랑하고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격려하는 사람들과 여러분 함께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사는 길입니다. 자, 직분자의 역할.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지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 지키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먹이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먹이는 사람. 이제 바울은 여러 가지 공격을 받게 될 에베소 교회의 직분자들에게 처방전을 줬어요. 이런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이거 너희들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처방전을 줬습니다. 32절이에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잘 들어야 됩니다.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너희를 내가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고 지금 마지막으로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교회를, 에베소 교회를 능히 든든히 세우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처방전이에요. 처방전 치고 너무 약하지 않나요? 그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아니 무슨 하나님 말씀에 부탁을 해. 말씀에 부탁을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디모데에게 부탁해 놓을 테니까, 그래서 디모데가 3개월에 한 번씩 너희들 방문해서 너희를 돌보게 할 것이다. 뭐 이렇게 해야지 조금 실제적인 힘이 될 것 같잖아요. 아니면 뭐 십자가 배지 이런 거, 십자가 이런 나무 십자가 이런 거 하나 주면서 위급할 때 사용해라. 이거 위급할 때 내밀면 악한 세력들이 물러갈 것이다. 그러면 얼마나 든든하고 이게 실제적인 힘이 되나요? 그런데 그런 거 안 줬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라는 것만 얘기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무기를 원한다고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이 진짜 무기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짜 무기다라고 얘기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동안 물도 없이 빵도 없는 곳에서,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곳에서 40년을 유랑했습니다. 방황했어요. 길도 어딘지 모르는 곳을 다녔어요. 그런데도 한 번도 굶은 적이 없고, 한 번도 더워서 쓰러진 적이 없고, 한 번도 추워서 병든 적이 없어요. 길을 잃어버린 적도 없고, 옷이 찢어진 적도 없고, 발이 부르튼 적도 없었다 그랬어요. 적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만한 무기가 하나도 없었는데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뭘 가르치십니까? 신명기 8장 3절을 읽어봅시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왜 40년 동안 이렇게 그들을 보살펴 주셨는가? 봐라, 너 돈이 없어도, 네가 쌓아놓은 식량이 없어도 잘 살았잖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산다?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는 내가 책임진다. 그런 공동체는 내가 책임지고 내가 끝까지 지킬 거고 내가 끝까지 인도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았을 때 이 말씀으로 물리쳤잖아요.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면서 물리쳤어요. 바울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 앞으로 그런 큰 일을 당할 텐데 어떡하냐 걱정한 것이 아니라 한숨 쉬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더 든든히 세울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교회를 능히 든든히 세울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말씀을 붙잡으면 너희가 더 강해질 것이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6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다라는 것을 바울이 선포했잖아요. 말씀이 가장 강력한 무기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거 흘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직분자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번듯한 눈에 보이는 뭐가 있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필요하다고요.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말씀으로 채워진 성도, 말씀으로 채워진 교회는 흔들리지만 무너지지 않아요. 흔들리는 건 괜찮아요. 무너지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목자의 역할, 이스라엘에서 목자들의 역할은 첫 번째 양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양을 잘 먹이는 거예요. 지키기만 하면 뭐예요? 먹이지 않으면 양들이 굶는데요. 양을 잘 먹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세운 직분자의 역할, 교회의 직분자의 역할은 뭐예요? 지키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 그랬죠? 말씀을 잘 먹이는 것입니다. 먹이는 거예요. 저도 이거를 1번으로 생각하고 사역을 합니다. 안 먹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안 먹으려고 한다고요. 안 먹으려 하면 그래, 그건 인격이 네가 결정할 일이지 하고서 부모가 애가 밥을 이틀 3일 안 먹어도 놔둡니까? 아니잖아요. 억지로 먹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양들이 거식증 환자들이 있다고요. 그래 어떻게 해야 돼요? 놔두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라도 먹여야 돼요.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먹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몇 주 전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병원에 있는 환자들이 아파서 죽는 것이 아니라 밥을 먹지 못해서 못 먹어서 죽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얘기를 들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 아파서 죽는 것보다 먹지 못해서 죽는 경우가 더 많은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에요. 이거를 먹지 않으면 우리의 양들은, 우리의 공동체는 굶어 삐쩍 말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건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직분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영혼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먹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힘써줘야 돼요. 또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해야 돼요. 말씀을 읽게 해야 돼요. 우리 2주 전에 고난주간 말씀 목장에서 이 목장 나눔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억지로라도 그거 하니까 말씀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또 새로운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런 말씀하시는 것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요. 그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우리 목장교회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장에 모일 때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잖아요. 그 되새김 하는 거예요. 다시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적용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목장에 모여서는 꼭 이 말씀 나눔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직분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가르치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도록 힘써야 돼요. 2주 전에 우리 기초반에서 우리 조은희 성도님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또 지난주 모임에는 침례받기로 또 순종 결정하셨어요. 근데 저와 우리 주위분들이 한 2년 전부터 계속 기도했거든요.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마음을 열으셔서 이 주중에 나오셔가지고 우리가 4주 동안 같이 말씀을 배우고 같이 공부했다고요. 그 결과 이런 기쁨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기에 힘써야 돼요. 하나님 그 기회를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자, 사람들은 국가의 부름을 받으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내가 공직의 임명을 받았다 그러면 대단한 자부심을 가져요. 그 임명장을 아주 크게 걸어놓는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이 교회를 세우는 자로 여러분을 임명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영혼을 여러분에게 맡기셨어요. 신뢰하고 맡기셨어요. 여러분 이거 영광이지 않나요? 이것을 영광으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광으로 알고 교회와 성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이는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거 어려운 일이지만 이것을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직분자들이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직분은 한계가 있지만, 시한이 있지만 우리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없어지지 않는 직분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임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그 교회를 세우는 자로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백성을, 자녀를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위탁하셨어요. 돌보라고, 지키라고, 또 잘 먹이라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거 감사합니다. 또 나를 이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에 속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나에게 영혼을 맡기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영광으로 알고 감당해 나가겠습니다. 게으른 목자가 아니라, 게으른 직분자가 아니라 참된 목자가 되겠습니다. 몸에 상처와 같은 훈장이 많은, 마음에 상처와 같은 훈장이 가득한 아버지, 그런 목자가 되겠습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내가 눈 한 번 제대로 감지 못하고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를 다 견뎌냈습니다 라고 했던 것이 하나님, 저희의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우리를, 또 우리의 마음을, 결단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된 일인가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알게 해 주십시오. 이것을 세상의 조직으로, 세상의 단체로 아는 그런 약한 마음을 저희에게서 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신 것을 영광으로 알게 도와주시고, 이것이 감격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이 부족한 저희를 목자로 친히, 직분자로 친히 임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임명권자의 그 뜻을 잘 받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양떼를 지키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더 그들이 풍성해지는 삶을 살아가는데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을 지치게 만드는 수많은 외부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내부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실족해 하는 자를 바라보며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이를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안전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튼튼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견고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부르심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켜지기를 원합니다.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또 영적인 양식으로 풍성해져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청년으로 자라나고 청년이 어른으로 자라나고 또 다른 직분자로 자라나는 아버지,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우신 직분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수고를 하나님이 아시오니 충성을 아시오고 사랑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위로와 격려와 하나님의 그 힘으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칭찬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인지, 교회는 하나님의 모든 마음이 담겨져 있는 곳입니다. 생명을 쏟은 곳입니다. 이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를 판단하고 바라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세우는 자로, 지키는 자로, 교회에 속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잘 먹이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 그렇게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우리 찬양으로 올려드립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이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오라, 하물며 죽음조차 우린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주의 교회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품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하나님,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고 이 땅에서도 아무런 의미 없이 그저 숨만 쉬고 살아가다가 마감될 인생인 저희들을 불러내어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데 하나님이 피 흘려 값주고 사신, 하나님이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교회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로 우리를 임명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귀한 것인가를 한시도 잊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때로 이것을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무더위가 있고 강추위가 있고 수많은 사자와 이리떼의 공격이 있고, 그래서 우리 안에 수많은 상처와 그 아물지 않은 그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어렵게 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그 임명권자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양떼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풍성해지고 우리 양떼들이 말씀으로 풍성해지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자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또 그 축복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까지 수고하며 달려온 우리 직분자들과 성도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이제 이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풍성한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같이 달려갈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혜가 또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고귀하게 여기고 감당하기로 결단한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